고성준 목사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3장. 데스티니는 생각보다 크다. 데스티니의 크기. 데스티니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 성경 인물들을 관찰해보면 데스티니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성경 인물들이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순간 당황해 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인생, 데스티니가 훨씬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나이 80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 사이에서 창조주를 만난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창조주의 계획을 듣는다. 그것은 오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데스티니가 처음으로 드러나고 선포되는 놀라운 순간이다. 그런데 인생의 데스티니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과의 역사적인 조우의 현장에서 모세의 반응이 흥미롭다. 아마 나의 데스티니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틀렸다. 모세의 반응을 보자.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였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모세의 반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누구고 바로가 누군가.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는 이름 없는 목동이었고, 바로는 기세등등한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였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처가에 얹혀 살며 장인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너는 시진핑에게 가서 조선족들을 전부 이끌고 한국으로 귀순하겠다고 해라. 뭐 이런 말이다. 당신이라면 할렐루야 했겠는가? 나는 40년 동안이나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광야의 이름 없는 목동. 바로는 당대 최고 힘과 권력을 가진 이집트의 왕. 갭이 커도 너무 크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데스티니라고?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모세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스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살던 때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었다. 어느 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원래 밀 타작은 넓은 타작마당이나 들판에서 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왜 기드온은 좁디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미디안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 몰래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심한 기드온과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용사 기드온이
같은 사람이라고 믿어지는가? 하나님이 소심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큰 용사여. 기드온이 이 소리를 들을 때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하필 이때 적군이 무서워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까먹고 있는 수치스러운 이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다니. 이 당황스러운 자리에서 기드온의 놀라운 데스티니가 선포된다.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도 모세와 다르지 않다. 사사기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데스티니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본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모습 사이의 갭이었다. 큰 갭이었다. 이것이 기드온을 당황스럽게 했다. 내가 그걸 한다고? 오 마이 갓. 사랑이 크면 기대도 크다. 모세와 기드온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데스티니를 깨닫고 나서 처음 보인 반응은 당황스러움과 황당함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데스티니가 내 생각보다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당신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예언할 수 있다. 당신도 당신의 데스티니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면 모세와 기드온처럼 당황하고 황당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커도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 데스티니의 특징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데스티니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는 항상 비현실적으로 크다. 내 아이는 뭔가 특별한 것 같고 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기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아주 컸다. 기형적일 만큼 컸다. 하루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아버지 친구분들이 집을 방문하셨다가 나의 큰 머리에 충격을 받으셨다. 그 중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이 아이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지 않을까? 이 말에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셨다. 병원은 무슨 병원? 이렇게 잘생기고 완벽한 아이를 보고 다들 눈에 뭐가 씌었나?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달라 보이게 한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아버지께서 옛 사진을 보시면서 네가 어렸을 때 머리가 정말 크기는 컸구나 라고 인정하셨지만 말이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는 항상 비현실적이다. 이것이 때로는 훗날 내적 치유의 주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기도 하다. 너에 대한 기대? 전혀 없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런 부모가 있다면 정상적인 부모는 아닐 것이다. 기대는 사랑에 비례한다. 사랑이 클수록 기대도 크다. 물론 인간 부모는 타락한 인간이기에 그 기대가 비현실적일 수 있고 비현실적인 기대로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의 기대는 비현실적이지도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기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이다.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기대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루신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당황해하는 모세와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다.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로 우리의 데스티니를 반드시 이루신다. 당신의 데스티니가 너무 크다고 당황하지 말라. 당신의 데스티니는 이루어질 수 있다. 당신의 능력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불행한 것은 이 데스티니를 충만하게 살아간 사람이 생각보다 소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데스티니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생을 다른 곳에서 낭비하며 산다. 사회가 정해놓은 규격을 따라 규격품 인생이 되려고 애쓰는 사이에 데스티니는 지나가 버린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인생이 불행한 진짜 이유다. 만약 누구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데스티니를 깨닫고 그것을 취하며 산다면 그 인생은 놀라운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규격을 벗어나 보고 싶지 않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규격 인생, 거기에 놀라운 인생의 비밀이 있다. 고성준 목사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